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상욱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일의 가족들을 아름답게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97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IMF가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달러당 약 800원 정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더 넓은 세계를 보자라는 마음으로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허니문으로 가는 것은 당시로서는 가격대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냥 일반 패키지로 같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아는 분이 항공사 직원이었기 때문에 아는 여행사를 연결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일주일간의 유럽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같이 가는 팀원들은 다양한 계층의 연령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공직에 있다가 은퇴를 맞이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여행을 보내주었다는 분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여행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 맛에 여행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신혼여행을 가는 저희를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유럽의 다양한 문화를 보고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흥미진진한 일이었고, 그런데 한 번은 주일에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밖으로 나가서 예배를 볼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아내와 공항 로비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성경책을 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있기에 큰 소리로 찬양을 할 수는 없었고, 그 조그만 소리로 찬양을 부른 후에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자꾸 우리 주위를 같이 여행 온 여자 한 분이 계속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느낌으로는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겠는데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 부부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부가 거기 공항 로비에서 예배를 마치고 다음날 호텔에서 조식을 먹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우리 부부에게 다가와서는 같이 앉아도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부부는 그분과 동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서울에 있는 모 교회의 권사님이셨고 교회에 아주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분은 우리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제가 신학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근데 저조차도 놀랄 정도의 많은 성경의 지식을 소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야기가 꽃이 필 무렵에 돌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새신랑을 보니까 참 하나님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고 또 굉장히 건실해 보이는데 내가 사실 관연한 딸이 하나 있는데 어디 신앙 좋은 친구 하나 있으면 소개 좀 부탁한다고. 자, 본론이 나온 거죠.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약간은 당황했지만 이제 내 신분을 정확히 밝혀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도인데 제 주변에는 앞으로 목회를 해야 할 목회 후보생밖에는 없다고 그래도 괜찮겠는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0.1초도 안 돼서 하시는 말씀이 내 딸은 죽어도 목회자에게는 못 주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Nope.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분이 나에게 했던 모든 성경에 본인이 은혜 받았던 이야기들,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의 변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 머릿속에서 빨간불이 막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그렇게 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자기 자신만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선을 이렇게 딱 거놓고 그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을 가둬놓고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 밖을 나가시려고 그러면 거기 계세요. 거기까지만, 그 이상은 안 돼요 라고 그렇게 외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거나 믿음의 연조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사실이 아니라 더욱 놀랍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또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정해놓은 울타리 안에서만의 하나님입니다. 더 이상 넘어선다면 자신의 개인적 권리를 침범한 것으로 간주해서 하나님이라도 용서할 수 없을 듯이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만약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한계를 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면 우리는 이미 지옥의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의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되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너무나 그 나무나 돌을 가져다 놓고 절을 할 때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그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만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딸을 목회자에게 주라고 하신다면 줘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도해보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네 라고 말씀하셨어야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모든 성인의 가족들은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성일의 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